오늘 주보에 실었습니다마는 내 영혼의 멘토들이라는 책에서는 극동방송 부사장을 지낸 임경섭 장로님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임경섭 장로님은 해병대의 아주 신화적인 존재, 전설적인 분으로 알려졌습니다. 1949년 해병 1기 병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31년의 군 생활하면서 장교를 거쳐서 마침내 별 2개를 단 소장으로서 1980년 예편을 하게 됐습니다. 6.25 전쟁 때는 격전장을 누비면서 큰 그런 무공을 세워서 4개의 금성 충무 무공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신앙이 참 깊습니다. 어느 날 주일이었습니다. 청와대로부터 호출이 왔는데 각군 참모들 회의가 소집이 된 것입니다. 대통령이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하는 중이었는데요. 회의 중에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당시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종을 쳤거든요. 이렇게 땡그랑 종을 치게 되자 임경섭 장로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제가 지금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그 말하자 그곳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들 놀랐죠. 대통령이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아니 지금 얼마나 중요한 회의를 하는 중인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려면 옷 벗고 나가라고. 그러자 이 장로님이 돌아서서 자신의 어깨에 있는 별 하나를 단 상태였었는데 별을 떼어서 탁자에다 놓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간 거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겠죠. 큰일 났다. 그로부터 며칠 후에 대통령의 호출이 있었습니다. 가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난 이제 끝났구나. 영창을 가든 어떤 처벌을 받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군 생활도 해봤지만 자네 기백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서 이거 가지라고 하는데 하나는 자기가 탁자에다가 띄워놓은 별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이 이거는 내가 자네에게 주는 별이다. 그러면서 별 2개를 달아줬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별을 하나에서 2개를 달았다 그 뜻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든지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가장 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잘 순종하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 내용을 좀 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로 세운 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떠나고 난 뒤에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벌들이 생기고요. 또는 이런 좀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성적인 범죄도 있었고요. 송사의 문제도 있었고요. 우상의 제물을 먹니 안 먹니라는 문제도 있었고요. 은사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참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편지를 보내서도 그들을 가르치고 또 사람을 보내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직접 방문한다는 약속을 하게 됐습니다. 2번이나 이제 했었는데요. 내가 간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간다고 했다가 못 가게 됐으니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것은 바울이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또는 변덕스러운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중에 지금 내가 가서 그들을 훈육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자신이 지금 가는 것보다 나중에 가는 것이 더 그들에게 유익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가지 않게 된 거죠.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다 하는 거죠.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 해놓고는 아니라고 쉽게 바꿔버리는 사람이다.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다. 이중적인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믿을 수 없는 사람 아니냐. 그래서 그가 전하는 말도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바울에 대한 인신공격을 넘어서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바울에 대한 공격하는 것들이요, 고린도 후서 말씀도 이렇게 쭉 보면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세워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운 그런 성도들이요, 그런 교회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때 해명을 하는데 자기의 명예 때문에 해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전하는 이 말씀이 폄훼될까 봐서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명예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교회에 대한 그런 명예 때문에 분명한 자기의 입장을 말하게 되죠. 자, 17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내가 간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은 경솔히 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계획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그 순간은 이렇게 내켰다가 좀 지나서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 하면서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사람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 말씀 구절 속에서 이제 내포하고 있는 그거죠. 나는 정말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한다는 게 조금 면구스러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바울은 그런 당당함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전에는 내가 좀 거짓된 면도 있겠고 내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없는 면도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신뢰받을 만한 사람인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 면에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18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쁘다라는 원어 피스토스라는 말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정말 믿을 수 있고 신뢰할 만하다라는 내용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 낙심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낙심치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너희들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아니라, 이 말은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이 결코 거짓되거나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섞여 있는 그런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이 말은 예하는, 아니오라는 것은 일체 없는 온전한 신뢰할 만한 말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내가 신뢰받을 만한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반을 보시면 여러분, 이 내용은요,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거를 빙자해서 사실은 그걸 계기로 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하고 성령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치 자기를 변호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말씀의 내용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뢰할 만한 신실하신 분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전파한 이 복음의 핵심, 복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않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또는 하나님께 대해서 아니오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는, 단 한 번도 아니오가 없었던, 오직 예만 있었던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스가 되신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고요, 죽으셨고요,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많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바쳐야 되는 그 값, 속량물, 이걸 다 감당했다는 뜻입니다. 다 지불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이 되지요. 그 결과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예, 하나님의 예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할 일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아멘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20절의 말씀에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멘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진실한이라는, 또 옳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특히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 진실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어구 중에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원어로는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하시는 이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뜻하기 위해서 아멘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됨을 믿습니다, 또 그래서 순종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좋게 될 거야라는 긍정적인 어떤 그런 신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선한 뜻이 있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주님은 아멘의 표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하실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뜻이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순종을 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아멘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온전히 순종하여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려졌고요,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아멘으로 영접함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두 아멘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주님의 아멘, 이미 그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제시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아멘으로서 구원의 길을 만드셨는데, 그러면 이제 누가 응답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구원을 나의 구원의 말씀으로서 영접하게 되면, 즉 내가 아멘하게 되면, 그러면 그 구원이 나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구원의
참여하는 사람이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할지라도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거나 또는 들어가거나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가? 그것은 바로 아멘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3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아,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처녀의 몸인 마리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천사가 덧붙여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자, 그러자 이때 마리아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떠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뭡니까?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아멘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멘의 사람인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아멘의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 대해서 아멘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더라도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에 아멘으로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도, 대표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할 때도 그 기도에 우리가 아멘으로 같이 참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듣게 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되니까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청주 청석교회 조동식 집사님, 이분이 대학 교수님이었는데 이분이 자기 출생의 비밀,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를 합니다. 8남매 막내로 태어났는데 큰 형이 장가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를 맞이한 것이죠. 어머니 마음에 며느리가 빨리 자녀를 가졌으면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며느리를 데리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은 손이 귀한 집이라서 이 며느리가 꼭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목사님이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게 됐습니다. 태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막 그냥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이 며느리가 아멘 해야 되는데 창피해서 그런지 아멘을 못 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옆에 있는 이 시어머니가 더 마음이 그냥 안절부절한 거죠.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며느리 대신해서 자기가 아멘 아멘 하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몇 달 후 임신이 됐습니다. 누가요? 시어머니가. 그래서 44세에 조동식 집사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우스갯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그때 우리 어머니가 아멘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태어나지도 못할 뻔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농담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근데 사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 임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에 대해서 아멘하지 못하면 그건 내 것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아멘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 어떠 들을 때 정말 때로는 보면 황당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는 안 이루어져 라고 생각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말들을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멘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체험하고 나면 믿음의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럼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나가서 풀었지 않습니까? 성소에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죠. 그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봤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면에서 그렇게 권위적인 사람이 못 되었죠. 그럼에도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의 말씀.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한 것,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는요,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 한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아니에요, 난 더 기도해야 돼요. 아니, 제사장님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직접 응답 주실 때까지 나 그냥 여기서 버틸 거예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하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잘 먹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던 거죠. 왜?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에게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지금은 뭐가 안 보이지만, 내 몸에 아무런 현 징조가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전적으로 아멘으로 받은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아멘으로 받을 때에 축복이 일어나며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아멘은 단지 우리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아멘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은 순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은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로 그렇게 해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했으면 그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4절 6절의 말씀에 주님께서 시몬이라는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해변가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뒤에 시몬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전혀 고기를 잡은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 갈릴리 바다의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에 비해서 사실 비전문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여기서 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하니. 여러분, 이 그렇게 하니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끝나지 않고 그렇게 했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 해놓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멘하면서 순종하며 나갈 때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짐을 믿고 그물을 던지게 되면 그 그물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물을 던져본 사람만이 답을 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물 좀 던져본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맨날 듣기만 하고 그물은 안 던져보는 신앙은 항상 사색적이고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에 머물러 버리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로 내 삶에서 그물을 던져본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라는 이런 찐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런 믿음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내 힘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그랬는데,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아멘의 신앙에 굳게 세워지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건 뭡니까? 이 아멘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자체가 아멘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즉 아멘의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22절의 말씀 보니까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성령은 우리 안에 도장으로 그냥 탁 찍어주듯이 이건 틀림없는 거야, 이건 확실한 거야, 이건 내가 보증해라면서 믿음을 심어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아멘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삶이 아멘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불의한 명령과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말들, 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아주 불신앙적인 그런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말을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될 말은 안 듣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은 또 우리가 잘 듣는다는 거죠. 남편들이 아내에게 그런 말 자주 듣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다른 여자들의 말은 잘 듣고 내 말은 안 듣느냐? 그렇다면 그 문제 있는 남편이겠죠. 저도 가끔씩 그런 말 듣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귀 닫아야 되는 것은 듣지 말아야 되고 들어야 될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인데, 신앙 안에서 우리는 듣지 말아야 될 세상의 말들, 넌 할 수 없어, 넌 끝났어, 넌 안 돼라고 하는 이러한 말들은 정말 예민하게 듣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주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잘 귀 기울이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귀를 기울여야겠습니까? 누구의 말에 예스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스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시고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의 말씀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종종 드리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잘 섬겼습니다. 그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직위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조건 예스하는 예스맨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금신상을 세워 여기 절하라고 하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왕이요, 우리는 하나님 섬깁니다. 아무리 왕의 명령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명령에 노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예스함에 나갈 때 때로는 부당한 일 당할 수 있지요. 어려움 당할 수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신실하신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지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송인수 대표의 간증을 좀 같이 나누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송인수 대표의 간증, 그 사진이 있을 텐데,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시는 분인데, 서울대 영어교육과를 나오고 고등학교 교편을 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문제가 뭐냐? 촌지 문제였습니다. 당시에는 너무나 촌지가 관행적으로 성행을 하고 있는데 신앙인의 양심상 도저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나 촌지 안 받는다.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모든 부모들에게 절대로 안 받는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겠죠. 그러나 너무나 분명하게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인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개인의 촌지는 그렇게 안 받을 수 있었는데 집단 촌지로 받는, 각 학급에서 선생님들이, 학부모들이 각출해가지고 기금을 만드는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이건 못하겠다는 거죠. 그거 안 했다가 난리가 났죠. 엄청난 공격을 당했죠. 왕따가 됐죠. 심지어는 신우회 기독교 교사들조차도 천지를 받는 거에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정말 자기 길을 알아줄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는 신앙적으로 이 문제를 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죠. 그 결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사 운동을 하게 되었고 신앙적인 그런 이제 교육 활동 등을 이제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의한 세상에서 잘못된 것을 노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이해하는 과정 속에는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용기 있게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응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말하고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인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야말로 세상이 못 말리는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안 하니까, 죄 짓지 않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아멘이 입술로만 하는 아멘의 신앙이 아니라 이것이 마음의 중심으로 아멘하는 신앙이 되고, 더 나아가서 행동으로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는 아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드린 모든 기도에 대해서 아멘하며, 내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 아멘하며, 내가 감당해야 될 헌신에 대해서 아멘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축복에 대해서 아멘하며 나감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는지 그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